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또 이런 날을 또 소망하였고 이 기쁜 날을 또 맞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또 종료주일에 관한 그러한 이 본문의 말씀이 실려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종료주일이 갖는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 안에 우리가 함께 성찬을 통해서 그 선포된 말씀을 마음으로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부르던 호산나 찬송하고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이제 이렇게 기억하고 함께 그것을 오늘에 새기는 그러한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이렇게 그 모든 사역을 하시는데 거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기 지금 일주일 전이거든요. 보면 일주일 전까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고 이스라엘을 원하시는 구원자에 대한 아주 명시적이고 뚜렷한 자신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것을 알려줬지만 간접적으로 다 알려지게 되고 또 오늘 본문처럼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증언하고 이런 거였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종료주일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온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온 왕이 된다, 구세주가 된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마치 왕이 임명이 되어 왕 대관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온 백성들의 또 이 모든 도시기도 하지만 또 왕이 거하는 이 왕궁이 있는 소위 말하는 이 왕의 집이 있는 그러한 또한 성이기도 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드디어 왔다, 드디어 오늘이 왔다 하면서 환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고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왔는지에 대한 것을 오해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어서 단지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그러한 구세주로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찬송도 하고 환호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본문 안에 실려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노래를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그냥 어느 다른 왕처럼 똑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 다 군사적으로나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십자가를 져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는데 주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일관되게 자신의 모든 이 왕으로 오셨지만 자신의 모든 이 통치 방식이 이 사랑
사랑이라는 사실을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반 왕들은 법과 무력 있죠. 법과 무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전례 모든 나라가 다 그래요. 옛날부터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전부 다 모든 나라들의 임금이나 왕들이나 지금 대통령들도 법과 무력이 있잖아요. 공권력 이걸 가지고 전부 다 통치를 합니다. 세금도 받으면서 다 세금도 받고 그리고 전부 다 봉사도 받으면서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뭘 가지고?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나귀를 타고 와서 그것이 다스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줘요. 나귀를 탔는데 보통의 왕이 제대로 왕의 대접을 받으려면 당연히 백마를 타든지 멋진 말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임식 하거나 혹은 어떤 왕이 대관식을 할 때도 놀랍죠? 그걸 보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그런 화려함이 있는데 이 모든 화려함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 얘기냐? 예수님이 오신 방식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왜 구세주가 어린 아이로 태어났을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은 왜 저렇게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모든 환경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왜 몫으로 사시는가? 수도 예루살렘에서 공부하고 또 잘 훈련되어야 나라를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않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저 변두리에 가서 가르칩니다. 하늘의 지식을 가르치고 이미 하나님이시니까 아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임재합니다. 자, 겸손한 왕, 세상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그 사랑이 완성되는 곳이 십자가니까.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갑자기 백마 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겸손한 왕.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말씀에 예언이 담겨 있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왔고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고 겸손한 왕으로서 그렇게 소개되는 것이 나귀를 탄 이유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그 사랑으로 통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십니다. 십자가로 예정된 삶을 가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안에 고통과 고난과 모든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무력과 힘으로 구원을 완성한 게 아니라 십자가로 완성합니다. 십자가로. 그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고통, 수치, 모욕,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 모욕, 수치, 실패 안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놀랍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늘 힘과 경제력과 권력으로 압제하고 자신의 뜻을 성취하여 다스리고자 하지만 법과 그리고 공권력을 가지고 모든 통치를 하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무력함, 그런 어떤 세상의 법과 공권력이나 그것에 무력하게 죽으십니다. 죽으시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만약에 내 힘으로 했으면 어떨까요? 독립투쟁을 하든지 저 광화문에 가서 데모를 하든지 뭐 그렇게 방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예.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죽이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줘요. 주어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오늘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의 삶의 기억이요 내용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원이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을 따라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믿잖아요. 내 힘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내 힘은. 내 뜻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다 양 같아서 전부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가지고 전부 다 각기 다 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족 정도가 다를 뿐이지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절에 들어가서 한 3, 40년 도를 닦으면 될까요?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 죄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한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이것입니다.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폭력 그리고 야만성,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그래서 우리 뜻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호산나 오늘 찬송한 사람들은 나중에 다 배신합니다. 배신. 어떻게 배신하나요? 호산나 찬송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요. 왜? 내 뜻대로 사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 뜻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 몰라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호산나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왜 예수님 내 마음대로 오시지 않고 왜 그렇게 화려하게 좀 등극하셔가지고 좀 본때 있게 좀 삶을 사시지 왜 저렇게 무력하게 계십니까? 하는 겁니다. 왜 겸손하게 계시는 겁니까? 답은 들으셨죠?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단다. 십자가 안에서 구원이 완성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들은 다 거부하고 다 모욕했지만 예수님은 누굴 위하여 죽으실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그 사람. 그 모욕하고 거칠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거기서 큰 사랑이 일어나죠.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큰 사랑이 일어납니다. 가끔 의인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걸 좀 보여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나 원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법대로 하면 은혜 베풀 수 있나요? 은혜. 지금 법대로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못 베풀죠. 예. 법대로 해야 되는데요. 보면 정해진 대로. 그럼 은혜라는 건 없잖아요. 은혜는 공짜잖아요.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은혜잖아요. 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사랑이라는 건 법을 넘어서는 것이고 법을 포함하여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의 본질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함 안에서, 부족함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놓인 환경, 조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전부 다 환난이 일을 해요. 연단이 일을 해요. 다 나아요. 그래서 모든 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했잖아요. 그 당시는 사람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안에서 하나님이 부활 생명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찬송한 대로 짓밟힌 장미꽃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의 그 운명 속에 예수님이 걸어갔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약한 인생과 부족한 인생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만들어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길 원하십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한다. 너의 인생이, 너의 삶이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너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겸손한 왕으로 오셔도 일을 일했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일하심이 너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든 조건과 조건 안에서의 추구가 너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있게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굳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일찍부터 깨달아 이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여겨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 내 인생을 은혜로 이끄는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청년 시절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깊이 마음으로 물들여 그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생애 속에 가장 귀한 복음을 주었으니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기쁨과 감사가 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